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사람이 숲속을 걷다가 곰을 만났어요. 한 사람은 곰을 만날 때의 대처법 100가지를 아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대처법 한 가지만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 살았을까요? 한 가지만 알고 있는 사람만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100가지 대처법을 가운데 내가 뭘 써야 되지? 뭘 선택해야 되지? 그 고민하다가 잡혀 죽고 말았어요. 근데 한 가지만 아는 사람은 바로 그 일을 실행해버립니다. 그거밖에 모르니까. 우린 그것을 100가지 대처법이라 해가지고 그게 지혜롭다 생각할 수 있죠. 아닙니다. 그게 바로 5만 가지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5만 가지 생각. 이처럼 우리가 가진 많은 방법이 나를 죽일 때가 있어요.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심플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예. 화재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물에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그냥 한 가지만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만.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한 가지다. 뭘로? 내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예,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격언에도 있듯이, 우리나라도 격언이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격언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격언에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것 4가지 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첫 번째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 반복하면서 후회하는 것. 두 번째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 세 번째로는 의도적으로 범죄하는 것.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1, 2, 3가 다 똑같아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그래서 이 격언을 보니까 1, 2, 3번에 똑같네. 같은 문제를 가지고 몇 번이고 후회하는 것이나,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이나, 의도적으로 범죄하는 것이나 뭐가 달라요? 다 똑같죠. 결국은 네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데,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가 봤더니, 자주 짓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개혁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그 죄를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제가 맞나 안 맞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암만 생각해 봐도.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역사가 뭡니까? 우리의 이 낮은 모습에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이 꼬라지에서 걸어가심에 흠이 없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최고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성도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인 죄를 반복해서 오랫도록 지어왔다고 한다면 그의 신앙생활이 그동안에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오죽 오랫동안 성령의 인도함을 그가 거부하거나 받지 아니했다면 아직까지도 그 문제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매여 있는 삶을 살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예정이다가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아멘. 진리 쫓는 사람은 점점 자유롭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했어요. 뭐가 무겁습니까? 삶이 무겁죠. 가끔 이제 우리 교회에 근래에 결혼하신 분들 가정에 가면 제가 이런 말씀을 가끔씩 드려요.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혼자셨는데 야, 2, 3년 뒤에 지금 3명 됐죠? 아기까지 나가지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 인생이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갓 결혼해가지고 금방 자식까지 나면 그전에는 내가 뭐 수십 년을 나 혼자 살아왔는데 갑자기 내가 이제 책임져야 될 사람이 3명이, 내 가족이 3명이 딱 됐어요. 이제 거기서 또 연년생에 태어나거나 하나 더 태어나면 더 무거운 것을 내려놔라, 벗어버리라 했는데 뭐가 무거운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무거운 것 물론 맞습니다. 부양해야 될 가족도 있고 책임져야 될 의무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무거운 것은 뭐냐면요, 운동선수가 경기할 때에 장애가 되는 것, 그거예요. 원어 뜻이 운동선수가 경기할 때에 장애가 되는 것을 벗어버리라, 그 뜻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수영선수가 수영모를 쓰지 아니하고 장발을 막 물에 흐느끼면서 수영하면 그게 귀신이지 사람이에요. 수영모를 써야 됩니다. 안 쓰면 머리카락이 무거운 것이 되겠죠. 수영복을 몸에 쫙 달라붙는, 부끄러운 것은 뭐 어디 더 집어 던지고 몸에 쫙 달라붙는 것을 입어야지, 춥다고 물에 들어가기 춥다고 막 잠바나 이런 거 입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무거운 거예요. 축구 선수가 춥다고 5리터 파카 입고 뛰면 되겠냔 말이에요. 달리기 선수가 짧은 반바지에 그냥 티셔츠 하나 입어야지, 그렇지 않고 야 지금 이제 이 11월 다 와가고 이제 단풍 시즌인데 내가 엊그저께 산 그 배낭 메고 뛰어야지, 그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무거운 거예요.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는 영적 선수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무거울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장애물인데 바로 이 땅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것들. 두 번째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것들 중에 또 있어요. 즐거움과 쾌락과 정욕이에요. 내가 멀리하고 싶은 것인데 내가 멀리하지 못하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것이 바로 우리를 무겁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들, 즐거움, 이 땅의 즐거움과 쾌락과 정욕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무거운 것들이에요. 놔라 하고서 발을 그냥 떨어뜨려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떨구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떨구고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떨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구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죠. 훌륭한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참 최고로 훌륭하다 하는데 왠지 아브라함 하면은 이 높은 할아버지, 근접할 수 없는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다윗은 왠지 친숙한 내 친삼촌 같다는 느낌 안 듭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고민하는 그 죄 문제가 다윗에게도 나타났거든요. 우리의 이 정욕적인 문제, 그것에 대하여 다윗도 함께 쓰러지는 자가 됐고, 그 부분을 일어나고 세워지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훌륭한 본받을 대상이지만 우리의 죄 문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죄 문제, 다윗도 바로 거기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아, 너는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 차기 왕 두 번째 임금을 기름 부어 세워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갑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전부 집에 다 들어왔는데 사무엘의 그 첫눈에 장자 엘리압이 눈에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사무엘은 이 장자 맏형이죠. 장자 엘리압을 보고 아하, 이 친구구나. 장자가 딱이네 그랬어요. 왜냐? 겉모습이 맏형답고 장자답고 늠름한 거예요. 집에 딱 사무엘이 먼저 집에 왔거든요. 사무엘의 예고가 없이 갑작스럽게 집에 온 겁니다. 이새의 집에. 그래서 들판에 나가서 볼일 보고 양치고 있던 그 형들이 급하게 막 집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사무엘이 딱 보는데 그 맏형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벌써 야, 둘째 너는 빨리 가가지고 보일러 떼. 셋째 너는 가서 닭 한 마리 잡아와. 넷째 너는 빨리 물 데펴서 사무엘 선지자 손가발 씻을 수 있도록 준비해. 다섯째 너는 부엌에 들어가서 엄마 도와. 원래 맏형은 그런 거 배우거든요. 그 일사천리의 일을 딱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니, 야, 이자가 집안일을 이렇게 잘 처신하는 거 보니까 나라의 왕세 오면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 아니시래요. 어떤 사람은 집안일을 잘하는데 교회 일도 역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안일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집안일 잘한다고 하나님의 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잘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겁니다. 장자의 모습을 볼 때에 사무엘의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왔어요. 우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 있구나, 딱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가슴에 감동을 주시는데, 아니야 사무엘아, 사람의 외모와 사람의 껍데기 보지 마. 내가 이미 그를 버렸어. 그래서 사무엘은 그때부터 육신의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눈을 뜨죠.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둘째도 사무엘 선지자여 접니다 하는데 지나가. 셋째도 마치 미스 코리아 무대를 한 바퀴 돌듯이 지나가. 너도 아니야, 너도 아니래, 너도 아니야.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다 지나갔는데도 아니래요. 자,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쓰실 만한 자를 쓰시고 기름 부으실 만한 자를 찾으셔서 기름 부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높이실 만한 자를 하나님의 힘으로 높이시고, 제 아무리 집안에서 사회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높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 못하면 그게 바로 불행한 인생이고 불쌍한 삶이잖아요. 잠언서 2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도 겸손하세요.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겸손합니다 하는데 사람 앞에는 자꾸 고개를 드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요, 사람 앞에도 똑같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무엘이 영의 눈으로 보니까 저마다 막 신나서 달려온 그 7명의 아들들이 전부 다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아니래요. 11절 말씀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아들이 이게 다냐? 아닙니다. 막둥이가 지금 들판에 있는데 지금 양 지키고 있습니다. 빨리 불러와라. 내가 막내까지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분명히 이 집안에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다고 내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 집에 기름 부음 받을 자가 반드시 있다고 내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새의 집은 바로 우리 교회인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란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실 자가 바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다윗이 불러오게 됐는데 다윗이 막내라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다윗이 그 얼굴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항상 필요한 사람이에요. 영적 전쟁이잖아요.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으로 싸우되 그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듯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싸울 때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싸우되 성령의 열매인 희락, 기쁨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싸우되 그 속에 온유함과 오래 참음에 인내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 그냥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싸우되 자비가 나타나야 되고 양선이 나타나야 되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나타나야 진짜 말씀으로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무슨 수로 맺어요? 사람인데 못 맺죠. 성령의 능력으로 맺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내 들판에서 양 지키고 있는 사람, 그 막내를 불러오라. 15살밖에 안 된 다윗이에요. 몇 학년입니까? 중학교 2학년인가요? 형들 보내서 막내를 불러오게 했어요. 자,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다윗의 모습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옆에 사람을 보세요. 빛이 납니까? 눈이 바짝바짝바짝 빛납니까? 얼굴이 아름답습니까? 표정이 점점 나는 틀렸어. 여기서 다윗의 모습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말씀은 다윗이 잘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다윗의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잘생겨서 뭐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요, 잘생기건 못생긴 간에 은혜가 있다 할 때는 막 그의 입에 막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나는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 푹푹 무너지는 삶을 살고 감사가 사라졌는데 나보다 더 심각하다고 하는 저 사람은 도대체 저런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 나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있는 저 사람은 도대체 저런 헌신과 변함없는 그런 충성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그때 그의 얼굴이 정말로 빛나게 아름답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갑자기 그 이새의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 이새의 집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현직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대통령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집에 갑자기 왔다고 한다면 흥분되지 않겠어요? 난 아니라고요?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뻥치지 마. 대통령의 수행원을 쫙 흔들고 내 집에 왔다 한다면 아마 흥분될 거예요. 물론 하고 싶은 말도 많겠지만, 당시 사무엘 선지자는요, 정치권과 종교권 두 가지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직 대통령보다 더 높고 대단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두려운 존재였어요. 오죽하면요, 4절 말씀에, 자 보세요. 오늘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급작스럽게 도착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아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게 원어 뜻이 뭐냐면, 행여나 저희들에게 무슨 잘못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으니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 사무엘이 갑자기 우리 집에 왔으니까, 베들레헴에 왔으니까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쫙 나와가지고 뭔 일이지? 우리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떨면서 말을 한 거예요. 그 사무엘, 갑작스럽게 나타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딱 들어오더니 어디에 집에 간 거예요? 이새의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집안이 난리 났죠. 아, 형,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왔대. 정말? 진짜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빨리 우리 다 집에 들어오래. 왜? 우리 중에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대. 이 형제들이 전부 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중에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대. 그걸 아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기름 붓는다는 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울 때에만 기름 붓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기름 안 부어요, 절대로. 이 거룩한 이 관유를 붓는 일에 대해서 이 관유를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사람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그 사역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 관유라고 하나님이 딱 지정해 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절대 다른 용도, 이 관유가 집에 식용유 떨어졌다고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그 기름 붓는 의식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형들이요, 오늘 우리 집안에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대 해가지고, 정말이야 해가지고 막 옷도 잘 입고 막 갑자기 막 머리 만지고 막 뛰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윗의 형들이 막 두려움에 또는 설레임에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합이 몇 건이에요? 6건. 그 마음으로 이제 집에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전부 아니라네. 다 아니래요. 누구만 쏙 빼놨어요? 8번째 막둥이 다윗만 들판에 빼놓은 겁니다. 야, 막둥이, 너는 집에 들어올 필요 없어. 양이나 지켜, 그냥. 알았지? 하고 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전부 아니래. 자, 형들이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을 받고서 다시 들판에 가서 다윗을 데리러 옵니다. 근데 그 전까지 다윗은 뭐예요? 버림받았어요. 최고의 잔치 자리 아니에요? 현직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왔는데, 아니 꼭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꼭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도 악수라도 한번 해보고 싶을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저라면 그럴 것 같은데,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왔다. 나는 뭐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자격이 안 돼가지고 내가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고, 아니면 나를 축복기도 한번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다윗만 버려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필요 없어. 내 이럴 줄 알았어. 인간들, 저것들을 내가 형이라고. 아마 다윗이 막 노발대발 성질 일어나가지고 막 뚜껑이 열렸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불러왔는데 보니까 그 얼굴이 어때요? 빛이 붉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건 뭐다? 그 모든 상황적인 것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마음에 충만했다, 그 뜻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직장에서 깨진 거, 그 문제 가정에 갖고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뭐 안 좋은 문제 교회와까지 갖고 들어가지고 막 씩씩대고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소외당하고 또 사람에게 치이고 여기저기서 정말 냉대를 당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도 아름다운 법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가득한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세요. 자, 그리고 축복합시다. 당신 눈이 참 빼어나십니다. 예, 얼굴이 참 아름답습니다. 예,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들판에 버려졌어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잔치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자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내가 아무리 숨겨진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 그래요. 그냥 질그릇이면 자주 깨지고 부서지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배를 담았어요. 근데 이 보배가 예수님의 생명력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생명력이니 우리의 질그릇은 깨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깨지는 거예요. 우리의 질것을 깨트리려고 악한 마귀가 온갖 역사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감동과 그 능력을 다 뺏어가지고 결국은 내 힘으로 성질내고 내 힘으로 살다가 박삭 깨지게 만드는 것이 악한 마귀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 내가 존재할 수 있는 힘은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하는 그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담은 보배에 있단 말입니다. 아멘. 네. 다윗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15살밖에 안 됐고 막둥이에요. 형들에게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근데 그 속에 보배를 담았어요.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될 자가 되기 위하여 자기의 마음을 참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우리가 들판에 앉아가지고 씩씩대지 말고, 배신당했다고 소외당했다고 시험 들거나 울그락불그락 하지 말고 들판에서 찬양합시다. 아멘. 들판에서라도 찬양하는 그곳이 곧 뭡니까? 천국인 거예요. 높은 산에 거친 들이 들판이나 초목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예요? 하늘나라. 죽어서만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라 내 주 예수 모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이 사람이 천국인지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핍박이 심한 그곳에서 찬양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 됩니다. 가장 열받고 가장 얼굴 화끈거리는 그곳에서 경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것도 그냥 종교개혁주일이 아니라 올해가 종교개혁 몇 주년이에요? 몇 주년이에요? 500주년이에요. 500주년. 오늘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500년 다. 1517년, 500년 전인 지금 2017년이잖아요.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타락한 종교에 목숨을 걸고 일대 도전장을 내민 그런 날이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떨려서 마이크 타이슨하고 권투하자 하면 할 수 있겠어요? 키가 2m 23인가 되는 최영만 선수하고 펀치 한번 붙읍시다 하면 떨려서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펀치는 맞아도 죽지는 않아요.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앞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죽을 위기를 마틴 루터가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의 마음에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바로 그 마음이에요. 오늘 내가 우리 가정을 볼 때, 내 삶을 볼 때에 이대로는 안 된다. 이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그 마틴 루터 같은 그 마음이 있어요. 이대로는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이거 실행에 못 옮기고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에 목숨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그 공로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종교개혁일은요, 우리 기독교 두 번째 생일과 같은 날이에요. 첫 번째 생일은 뭡니까? 우리 기독교의 첫 번째 생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첫 번째 생일인데 살다가 보니까 기독교가 죽었네. 타락하고 범죄하고 막 로마 카톨릭에서 세상의 죄를 용서하는 카드를 팔았어요. 돈 주고 돈 받고 500만 원 한번 사봐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돈이 없어요. 300만 원짜리도 팝니다. 이것은 당신의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카드입니다.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베드로 성당 짓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직접 고백하지 못하고 사제에게 갑니다. 내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해가지고 사제가 자기를 용서하면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기쁨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권위가 더 높아져 버렸어요. 바로 그렇게 타락한 교회에서 온갖 범죄와 부패가 난무할 때에 이대로는 안 돼! 해가지고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돼라는 그런 믿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걷다가 다 투자해버린 그 마틴 루터, 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가지고 종교 개혁이 성공하게 되고 그 공로로 기독교가 지금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 종교 개혁이 나에게는 지금 무슨 의미냐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다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게 종교개혁의 3대 원리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3대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바로 이겁니다. 성도는 이거 3가지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지 절대로 어떤 규율이나 또 면죄부나 또 교황의 말이나 이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의 3대 원리,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걸로 종교개혁이 성공하고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주변에 종교개혁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앉아가지고 한판 대판 벌여봅시다 하가지고 막 말로 싸우고 안 됩니다. 남편은 아내 문제, 아내는 남편 문제, 부모는 자식 문제, 자녀들은 학교 문제, 친구들과의 문제, 이 영적인 모든 무너진 문제, 이 강력한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에 무엇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내 안에 오직 은혜가 가득 충만해야 돼요. 또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하도록 도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성공하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개혁이 필요하지 않냐? 너의 삶은, 너는 지금 개혁이 필요하지 않냐? 종교개혁은 군사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너의 지혜나 너의 대화법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야. 너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돼. 너에게서 믿음이 발견돼야 돼. 너에게서 말씀이 주인이 되어야 해. 그래야 너의 식구가 변하고, 그래야 너의 삶이 변하고, 그래야 너의 가정과 너를 통한 주변의 인물들이 변하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종교개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 개혁하겠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혁하려는 시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다윗은 그 외로운 들판에서도 꿋꿋이 오직 은혜를 지켰고, 오직 믿음을 지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성도가 환경 때문에 무너집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영국의 종교개혁하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과 그의 친구 조지 휘필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조지 휘필드 하면 거리의 명설교자로 유명합니다. 심지어는 요한 웨슬레가 조지 휘필드에게 쫓아다니면서 거리 설교를 배웠을 정도로 조지 휘필드는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조지 휘필드의 그 길거리에서 길거리 설교는요,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었고 강력한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 조지 휘필드의 명설교에 어느 출판사가 와가지고 휘필드 씨, 우리가 당신의 그 명설교를 책으로 좀 엮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때에 조지 휘필드가 허락을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천둥과 번개를 이 지면에 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말씀과 우리가 듣는 이 말씀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 가운데에 내 심령을 강타해버리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천둥과 번개가 치는 그런 여호와의 감동이 오늘 우리 마음에 가득 충만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내 가슴을 막 방망이 치는 천둥과 번개 같은 그런 강타하시는 성령의 영에 감동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을까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막 저는 설교 준비할 때 보통 몇 시간 앉아서 합니다. 성경책 하나 딱 펴놓고 그래 막 감동되는 막 칩니다. 그러다가 어제는 또 희한하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 찬양을 틀어놨어요. 찬양을 오늘 좀 들어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싶다. 그러다가 오늘 딱 이 대목에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 성도와 함께 나눠야지. 종교개혁주의니까 하다가 마틴 루터의 그 생명을 건 종교개혁, 조지 휘필드가 과연 천둥과 번개까지도 그 지면에 담아낼 수 있을까요? 그 간절한 그 마음. 그래서 거기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서울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도 전부 다 이와 같이 저 들판도 세상 사람들도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면은 무섭고 없는 신한테다가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하는데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과 번개 치듯이 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자신도 많이 회개를 하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또 그 시간에 또 하필 또 노래가 또 더 감동이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막 그 차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은 눈물로 기도하다가 다시 또 설교 준비를 은혜롭게 준비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의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셨어요. 오늘 그 불이 우리 내 가슴 속에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한 내 가슴 속에 염려와 근심과 또 썩을 것으로 가득한 나의 마음 가운데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불신자 친구 앞에서 불신자 친척이나 가족 앞에서 더 이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채 앉아있는 나의 가슴 속에 천둥과 번개가 강타하는 성령의 감동이 강력하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대교체입니다. 묵은 것은 나가고 새 것이 들어왔어. 먼저 된 자가 있는데 나중돼 버리고 나중된 자가 있는데 먼저 되는 세대교체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이 사무엘상 16장 사건이에요.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매일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은 선택받아 일어서고 한 사람은 버림받아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먼저 된 자는 나중돼 버렸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는 영적인 이치가 벌어지고 말았어요. 먼저 된 자로서 계속 먼저 될 수 없을까요? 먼저 된 자라고 반드시 나중되는 건 아니거든요. 먼저 된 자로서 계속 먼저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나중될까요? 기도 생활을 쉬고 말씀 생활을 쉬고 그의 개인적인 영성 생활을 쉬어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먼저 된 자라도 나중됩니다. 나 믿은 지 20년 됐어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다 필요 없어요. 과거에 내가 어떠한 영적인 그런 명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은혜가 있지 아니하고 지금 내 안에 믿음이 없고 지금 내 안에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열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중되기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면 나를 드린다면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계속 먼저 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출발이 다소 늦은 나중된 사람이라는 마음이 내게 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얼마든지 먼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3절이에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에 왜 영적인 무너진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오래 황폐하였던 곳, 왜 그곳이 다시 하나님이 그 붙드시는 은혜로 다시 이루어지지 못한 채에 황폐한 채 그대로 버림받은 상태로 되어 있을까요? 그들의 완악함일까요? 그들의 포악함일까요? 종교개혁은 전쟁입니다. 사울 왕은 군사력으로 싸우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은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이 찬양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가운데에 악한 것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임할 때에 그 15살밖에 안 된 소년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며 찬양을 하는데, 이 당시에 사울은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사역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역해야 될 대상이 나이가 많거나 완고하거나 왕이라서 내가 사역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면 사역이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내가 부딪히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60이 넘은 사울 왕 앞에 15살 소년 다윗이 찬양하는데, 이 다윗의 찬양이 왕의 길을 지우게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왕의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을 강타하는 종교개혁의 불씨가 내 가슴에 불붙기를 원합니다. 천둥과 번개를 지면에 담을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칭함을 받는 나의 심령 속에는 얼마든지 성령의 능력이 강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자가 되기만 한다면 우리의 드리는 이 찬양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하면 교회에서 악한 것이 떠나가고, 우리가 가정에서 찬양하면 가정에서 악한 것이 떠나가고, 내가 어떤 사람과 사이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자가 되면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능력이 강력하고,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청년 사울은 신실했어요.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신실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택함을 받을 정도로 사울은 신실했어요. 그러다 그가 왕이 되고 나니 백성들에게 존경받아야지 뭐. 백성들에게 칭찬받아야죠. 왕의 영광을 자기가 챙겨야지.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등집니다.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사울 왕은 머리에는 왕관을 썼지만 승리하지 못했어요.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말았어요.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채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 되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왕관을 지금 누가 쓴 거예요? 다윗이 쓴 거예요. 물론 다윗은 앞으로 15년 뒤인 30살에 진짜 왕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벌써 여기에서 왕관을 씁니다. 그 왕관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성령의 불. 초대교회에 불을 붙여주신 하나님, 오늘 나의 심령에도 불을 붙여주시옵시고, 그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모으게 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종교개혁 정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내 얼굴에 다윗과 같이 은혜가 나타나고, 내 얼굴에 빛이 드러나고, 눈빛이 반짝거릴 수 있는 그 힘은 내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큰 감동이 있을 때에 비로소 내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천국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또 작은 천국들로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됩시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외칩시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자.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자. 할렐루야. 같이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불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